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은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이자 핵심의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기뻐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또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진리 가운데 기뻐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쁨 가운데에서 이 모든 성도들의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모든 총명함으로 풍성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또 성도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사랑의 연합 가운데에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그분께 대한 영광과 찬송으로 올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복된 성도들의 모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결과로서 풍족한 열매를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 사람의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즉 이러한 모임 가운데에는 응당 행복함과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러한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전파함에는 반드시 사랑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기쁨이라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도록 그리고 또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도덕적으로 청결하고 깨끗하라는 그러한 말씀도 아니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말씀도 아닙니다.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어떤 좋은 성과나 성공을 위해 주어진 말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전파되어지는 능력이라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모든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잡혀 있었고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곧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서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다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설사 다른 이들이 투기와 분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기뻐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실제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가운데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가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을 틈타서 그를 시기하던 사람들, 그를 괴롭게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전파함을 통하여서, 시기함과 투기함으로 전파함을 통해서 그를 괴롭게 하고자 하였으나 바울은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더 기뻐한다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릇된 동기와 부끄러운 동기로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전파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으로 기뻐하였고 더 기뻐할 것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그들이 어떠한 의도를 품었던 간에 전파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즉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고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을 사랑으로 구속하셨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죄가 없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형벌하셨고 저주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는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줄 수가 없는 그 기쁨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복된 진리를 받아들이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 기쁨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갇힌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기쁨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복음 안에서 진정 행복과 만족과 또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한 이러한 기쁨이, 그러한 만족함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랐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은 그가 다시금 자유의 몸으로 풀려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한 걸음 더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충만한 기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더 기뻐하고 더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옥에 갇힌 자신을 인하여서 걱정하며 염려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그들 또한 누림으로써 충만케 되어지기를 그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바울이 옥에 갇힌 일로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이 옥에 갇히게 된 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이 자신이 옥에 갇히게 된 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전, 복음의 펼쳐짐, 전파함이 더욱더 크게 되었다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증거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옥의 갇힘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인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으나 그의 갇힘의 소식을 들은 뭇 성도들은
더욱더 주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신뢰함으로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옥에 갇히게 된 것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서 쉽게 낙심하며 절망하며 근심과 걱정과 또한 염려의 그 폭풍 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에게 아주 명확하고도 단순하게 그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앞에 나타나여진 이 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근심하였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 자신이 옥에 갇힘으로써 복음을 전파하는 데 유익을 얻게 되었으니 더욱더 기뻐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복음과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한 일로서 자신에게 펼쳐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너희가 기쁨으로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그러한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본질 가운데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하심입니다. 그 사랑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여지고 있음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적이고 확실한 견고한 터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기쁨이 떠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바울은 그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속하심으로써 자녀를 삼으시고 또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사랑하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음 당하도록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일은 우리가 믿기 이전에 일어난 일로서 곧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 생명을 주신 것이기에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더 나아가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지금은 더더욱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그 구원의 일을 마침내 완성하실 것이란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 가운데 너희가 거한다면 기쁨을 이룰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욱더 그 기쁨 안에서 기쁨으로 나아가야 된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이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자신 앞에 펼쳐지는 이 일들, 그것들이 곧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다라는 이 복된 진리를 의지하고 또한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구약의 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그 옥에 갇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또한 그가 찬양으로 올려드렸던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이었을까 생각하는 와중에 이러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저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옥에 갇힌 그러한 고통과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마치 이 시편의 저자였던 다윗 왕이 그 사랑하는 아들의 그 반역을 통해서 그 도망치는 그 가운데 쓴 편지가 바로 이 시편 23편이 아닙니까? 그 많은 수모와 또한 수치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있었음을 고백한 이 시편과도 같이 바울 또한 그 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확신함 가운데 이와 같이 시편의 말씀으로 찬양을 드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진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견디기 힘든 시련과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이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굳건한 그러한 확신함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이루실 복음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목적이 이 가운데 펼쳐질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해 나아가실지에 대한 기대와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온 관심을 집중해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승리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가 이 자리 가운데 이 옥의 자리 가운데까지 내려온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입니까? 왜일까요? 자신은 비록 이 착고에 매임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즉 그는 고백함이라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나는 바라노라. 그것이 곧 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은 그리스도로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자신을 강건하고 있기에 지금도 강건하고 있기에 그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내 삶 가운데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자 곧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작이요 우리의 끝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런즉 바울은 말합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우리를 불사른 데 내어줄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이 우리 자신의 삶의 전체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 지금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쁨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필요한 것이 생기기 마련이고 찾는 것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평안과 기쁨을 찾게 되기 마련이고 행복을 추구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에서 그것을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 가난하게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서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충족함이, 모든 완벽함이, 완전함이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셔서 모든 것 안에 충만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함을 느끼고 충족함을 느끼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고백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는 언제나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며 그가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바울에게 사는 것이란, 내게 사는 것, 곧 그의 삶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요 그분의 사랑이 전부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는 그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자 그 다메섹으로 출발하였던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무리들을 반대하여 그들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핍박자요 또한 박해자였다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과 대면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었던,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의가 내려지게 되고 잃어버려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시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기를 마치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 배설물과도 같이 버려지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과 그 영광을 아는 빛으로부터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이 빛을 잃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가 죽을 뻔한 일이 몇 번이고 매 맞은 것이 몇 번이고 돌에 맞은 것이 몇 번이고 그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어졌기 때문에 너희에게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너희는 그와 같이 나와 같이 그러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보았던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상황과 환상을 또한 그 주님을 대면하게 된 것을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똑같은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그분을 바라보지 못할지언정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는 그분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또한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여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와 같은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쁨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 또한 유익하다라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으로써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복된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도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함이라.